할렐루야. 아니 광고만으로도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어떤 크리스마스인지 아니? 나 우리 영선이 나왔는데 이회수 나온 줄 알았어. 야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다 올려서 도깨비가 살짝 아쉽긴 했어요. 그냥 진짜 도깨비라서 내 거 옷이라도 좀 빌려 입지. 조끼 입은 도깨비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이 성탄절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나와 있네. 다들 고개를 들고 하길래 다 암송하는구나.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 시작. 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은사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흔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이 말을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선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아멘. 영생이라는 말도 이상한 사이비 중에 영생교가 있어요. 영생교.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생이라는 말은요 줄인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말 줄이는 것처럼 빼박캔트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넣는 사람은 지금 여기 못 넣고 다회랑 또 저기는 유진이랑 빼박캔트는데 은경아 맞지? 은경이 아닌 척하고 고개 숙이고 자기는 뭐 하는 척. 그런 것처럼 영생도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말씀 제목 같이 시작. 말씀 제목 시작.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성탄절 트리 우리 들어다 보면은 트리 예쁘게 해놨죠, 그죠? 트리 또 선물, 성탄절 선물. 그다음에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 같이 옆에 시작. 네. 또 이렇게 눈사람, 또 산타 할아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탄절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할 때에는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나누는 인사예요. 아멘? 나누는 인사.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서로 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거의 24일, 25일 그날만 하죠. 근데 원래 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성탄절 시즌이 2주예요. 그런 나라 살고 싶죠. 2주. 그러니까 2주가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 외국은
해피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즐거운 휴가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한편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탄생이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탄생은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휴가를 보내는 시간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 정말로 성탄절에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할까요? 시작. 참 예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뭐 이렇게 나가서는 많이 그렇게 하십시오. 행복하고 즐겁게. 아멘. 예. 이런 것들이 말고 두 번째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성탄절날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나요? 승환이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 패스? 또 현금? 또 너는 고양이 한 마리 줄게. 너 없어? 없어요? 군대 면제? 군대 면제? 정확한 거는 예수님 모셔도 군대 가야 돼. 그 다음 돈? 그치? 노트북? 우리 집에 쓰던 거 하나 줄게. 예, 선물을 우리는, 저도 이렇게 성탄절날 보니까 선물을 이렇게 성탄절날 기억나는 선물을 받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기억나는 선물을. 대신 24일 날에 교회에서 선물 교환을 하잖아요. 그죠? 선물 교환. 옛날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거 했었냐면 선물 교환 때 집에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유리병에 들어있는 또 유리병에 들어있는 학알. 그런 거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있거든요. 그 형들이 와서 받아온 거. 그냥 그거 이제 포장지에 싸서 이렇게 갖다 넣는 거죠. 선물 교환 많이 해봤어요? 선물 교환에서 마음에 드는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아마 대부분 선물 교환 때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맨 딱 열었으면 뭐, 야, 선물 막, 되게 좋게 딱 이렇게 뻥 튀기. 또 선물 딱 받았는데 또 열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목도리. 그 다음 한참 유행해서 많이 나왔던 것은 무릎 담요. 이런 것들. 뭔가 내가 받았을 때의 행복한 것보다는 받았을 때의 실망이 더 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고 나서도요, 뭔가 마음에 허한 게 있어. 꽉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까도 우리 일부 예배 때 누가 차를 갖고 싶대. 그거 내가 승환이 소개시킨다 그랬어요. 차를 갖고 싶다고. 차가 생기면은 되게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에 꽉 찰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차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타이어도 바꾸고 싶고, 휠도 바꾸고 싶고, 내비도 달고 싶고, 그 앞에 블랙박스도 달고 싶고, 그죠? 맞지? 그리고 또 이렇게 썬팅도 새로 하고 싶고, 그 안에다가 뭣도 넣고 막 이렇게 카오디오도 바꾸고 싶고. 이게 차만 생기면은 다 될 것 같았는데, 차가 생겼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그 안에 결핍들이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들 보면은 목걸이 받고 싶다. 목걸이 받으면은 행복할 것 같죠? 목걸이 받잖아요. 입을 옷이 필요하고, 신발이 필요하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되게 막 멋부릴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구두가 필요해요. 구두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입어야 될 바지도 필요하고, 치마도 필요하고, 가방이 중요하지. 그래, 가방을 사요. 그냥 가방을 사고 나면 이 가방에 어울리는 외투도 사야 되고, 그저 가방을 딱 잡았을 때 보여줘야 될 반지도 필요하고, 손이 시려우니까 장갑도 사야 되고, 장갑이 반지를 가리니까 장갑 위에 낄 반지가 또 필요하고. 하여튼 결핍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받는 사람은 여전히 뭔가를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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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봐요. 주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주는 것보다 사실은 주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내 안에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고 넉넉함이 있으니까 주거든요. 그러면 주었으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즐거워 기뻐하는 모습이 내 안에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으려면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빌리고 꾸는 인생이 아니라 꼬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꾸어주고 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순절 오기 때까지 한 50일 동안은 그들이 모여서 기다렸어요. 셀 모임을 한 거야. 셀 모임을 앉아갖고 성경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같이 뭐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렸을 때에 제자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야. 그 성경에서 뭐라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절대로 그것이요 우리에게서요 그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탄절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오늘 앞에 보니까 그죠? 최고의 선물. 오늘 제목은 뭐야?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예? 우리가 받는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이 선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구원을 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 오셨냐면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것을 사실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선물이 여러분들 더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구원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이냐를 말하기 전에 이 구원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필요하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느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행복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예수 믿나? 예수 믿으면 당신 하나님께 축복을 드립니다. 이 블레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블레싱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블레싱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어도 나는 행복하거든. 그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이 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오셔서 이름이 예수를 하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 했다면 그들의 상황이 예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721년에 남유다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국을 일으키고 솔로몬 때에 번성을 더했죠. 근데 이제 그 하반기, 그 말년에 가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11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예? 아수르란 나라가 엄청나게 강했거든.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수리아, 예.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4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왕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역사 얘기 가니까 바로 졸린 거야 지금? 멸망을 해요.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일 강력한 국가예요. 야,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메대와 파사가 합쳐갖고 메대파사가 나라를 일으키고 전쟁을 한 거예요. 한순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메데파사가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얘네들이 유럽으로 진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의 타이틀이 뭐야? 메데파사 왕국이 그 그리스 그쪽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유럽을 다 점령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0살짜리 왕이 나타난 거예요. 20살짜리 왕이 나타나고선 그걸 뒤엎어버렸는데 그 왕이 누구야? 알렉산더야.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어떻게 애굽까지 다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일해버린 거예요.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야, 그럼 이 알렉산더의 제국은 영원하겠구나 했는데 알렉산더가 인도의 수산국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전 세계가 쪼개진 거야. 쪼개졌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나타난 거야. 줄리어스 시저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시 통일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세워진 나라 뭐야? 로마 제국이야.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나라야. 근데 그 나라 중에 하나의 쬐까만 곳인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메데파사가 들어오면서 겨우 고향에 들어왔더니만 그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또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옛날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맞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때부터 이를 갈고 싫어했던 민족인데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후손이 내려온 게 뭐냐면은 저 야곱, 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이 변방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떨어진 민족이 됐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선 그렇게 끈질기게 하고 있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줄리어스 시저를 애굽에서 살려줘요. 그러면서 인정을 받아갖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내가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돼. 분봉왕이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의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조상들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서 계속 우리는 이 강대국의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 나간 나라가 이들을 정복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로마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왜? 전 세계를 통일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원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줄 왕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딱 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린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기도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먹을 것을 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사랑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과 무엇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옛날 우리 고전 전래 동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시험을 치러, 그 시험 뭐야? 시험을 뭐라고 하죠? 과거 시험을 치러 한양을 가는 선비 하나가 길을 가다 보니까 까치가 한 마리 떨어져 있는 거야. 까치가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그 까치의 다리를 이렇게 싸매주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려주고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어느 집에 딱 갔더니 어여쁜 여자가 옷이 없어서 하고서 나 누군지 아니? 뭐 이러는데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잘 날고 봤더니 그 여인이 천년 묵은 구렁이잖아요. 그 인간을 잡아보려고 하죠. 그래도 인간을 살려달라고 막 오겨나니까 좋다. 그럼 밖에 있는 저 종이 동트기 전에 울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대충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누가 저 종을 쳐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렁이는 잡아먹으려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 선비는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면 나라의 맘 좀 하면서 막 하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종이 땡 하고 울리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종이 울리지 않고 까치가 막 날아오더니 막 오더니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까치가 그 선비의 손에 박씨 하나를 딱 물어줘 주는 거야. 박씨 하나가 무슨 말인지 알죠? 흥분을부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죽을까 봐 이러고 있는데 까치가 박씨 하나 딱 물어주면서 서로 눈빛 교환. 너 이제 부자 될 거야. 은혜 갚는 거야. 이게 맞겠냐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까치는요 은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까치에게 은사를 주셔서 저 선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요 가서 그 종의 머리를 팍, 어차피 까치는 죽는 거야. 이해돼요? 어차피 까치는 죽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왜? 다리가 부러서 뭐 여우에게 잡아먹던, 늑대에게 잡아먹던, 허승안에 잡아먹던, 채택현이 잡아먹던 누군가 잡아먹는 거야. 먹을 때 되면 덕현이 나타나니까. 어제도 애들이 밥을 해서 막 먹길래 야 덕현이 올 수도 있어 했더니 이미 먹고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까치는 죽는 운명이었던 거죠. 어차피 죽는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 까치는 우리말에 배응망덕이라는 게 있어요. 배응망덕.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들 말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까치는 어차피 자기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죽음의 운명이 그냥 여우에게 먹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때의 그 은혜가 갚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죽는 운명이에요. 살아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실 때에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도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역사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은 돌아가셨겠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그는 자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실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이것들을 주님은 감당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안하라고 했어요. 평안하는 말은 언제 우리에게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났을 때 물었거든요. 평안하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평안하자 했겠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누구 때문에 우리 집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평안하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너희는 평안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선 평화로라 하는 이 평화가 그냥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 다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참다운 평화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치시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선물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평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실한 평화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1차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 어떤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갈라져 있는, 깨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 했거든. 한 친구가 왔는데 1년에 딱 2번 보는 친구예요. 중간고사 볼 때, 기말고사 볼 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신앙생활 하려면 너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 너 신앙생활 대학교 와서 놀냐고 못하고 졸업해서 직장생활 한다고 못하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생각할까 안 할까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신기하죠? 생각은 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더 나오진 않아요. 대신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자기의 이 어려움과 이 근심과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넘어가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때 진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그 아들의 마음이 보세요. 돼지 그 굴에 돼지 그 있는 그 막사에서 쥐염 열매 하나 얻어먹는 인생에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있으면은 평안하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일고 있던 그 모든 전쟁들을 아버지가 다 이겨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구원의 기쁨이에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또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들이 용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진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평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 중국어로 삥안. 맞지? 삥안한 거 딱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또 헬라어로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의상실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단지 우리를 죄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다 이루고 너의 묶여있던 것으로부터도 너를 자유케 함을 내가 다 이루고 너의 죄를 눈과 같이 쉬게 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고 또 너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선물이에요. 아멘. 로마서 6장 23절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그냥 그 선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주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어지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선물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선물을 주는 사람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인데 그러려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먼저 봐야지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죠?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 뭐야?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계명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만 집중해요. 하나님 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선물 사주세요. 나 차가 필요해요. 나 돈이 필요해요. 나 집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잘 봐요 여러분.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주위에는 관계는 별로 안 좋아.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의 이웃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나의 이웃을 사랑해요? 그럼 나의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거죠. 이 구원의 선물을 나주면 그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또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요. 그 사람이 또 구원의 선물을 또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구원의 순환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순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축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인생. 로마서 8장 29절에 주님이 말해 이 싸움은 우리 항상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항상 넉넉하게 이겨낼 것이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인생도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거야.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차고 넘쳐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에게는 넉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진정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했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지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알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명 2가지 중요한 거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 했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반드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말 하셨는지를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야. 예수님조차도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생명을 맡기는 거야. 네가 나에게 대한 이 사랑이 분명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양들도 너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야. 가서 너가 너의 사랑으로 이 양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깨어진 그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의 위대한 축복이에요. 위대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해져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은요, 점점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만을 보게 만들고 나만의 축복만을 얘기를 하고. 말씀 카드를, 올해의 말씀 카드 딱 봤잖아요. 그러면 너의 집이 복이 차고 넘쳐나리라 뭐 그런데 딱 봤더니 나눠주고 풀려주고, 아씨, 그럼 또 주고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인생은요, 빈곤한 인생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이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자매들 분발하셔야 되는 거야. 형제들을 사랑해서 생명으로 옮겼다잖아. 자매들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길 원합니다. 이런 개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뭐라 하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가 어딘 거예요? 사망의 자리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자라고? 사망의 자리. 여기는 가지고 온 사람은 생명의 자리. 할렐루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세 번째가 뭐냐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가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실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을 우리도 선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물은 선물임과 동시에 가르침이고 또 이것은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그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네?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하나님 딱 떠올려주시는 건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야? 그래서 뭐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되 담아? 야시장? 이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럼 크리스마스가 뭔 날인 줄 아냐? 성탄절 뭔 날인 줄 아냐? 예수님 오신 날이죠. 예수님 왔으면은 근데 무슨 날이야? 생일날이죠. 그럼 생일날 뭐 할 건데? 생일잔치 해야죠. 생일잔치 가면 뭐 있어야 되는데? 선물? 선물 말고 사람? 그랬더니 그래 생일잔치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축복을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이 축복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은 너도 구원하게 원하고 너도 구원하게 원하고 너도 구원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하자.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하자.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져요?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양을 치는 목동이 누구예요? 어쩌면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소외돼서 산속에서 들판에서 그냥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우리끼리만 즐기는 우리의 잔치가 되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안다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이며 또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줄 수 있는 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들도 어쩌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찾아서 그 둘째 아들과 얘기해서 회복시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면 성경은 새롭게 쓰여졌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놓을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까치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 동화가 얘기하는 게 뭐가 의미가 뭐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을 뭐냐면 배은망덕이라는 거야. 배은망덕.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까치처럼 여러분들이 벽에다가 머리 박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동의? 미안합니다. 내 급식을 못 먹어갖고.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급식 세대 아닌가? 아이고, 빨리 넘어갈게요. 배은망덕이란 말을 하다가 넘어가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갚고 전할 수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알아요.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그것은 사망인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죄를 졌어요?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썩을 거라는 건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난 좋은 데 못 갈 거라는 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나누어줘서 넉넉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최고의 선물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셨던 예수님의 선물이 지금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거죠.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얘기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위대한 선물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여러분 주위에 화목해야 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화목해야 될까? 어떤 사람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블레싱,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과 화목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그래야지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인생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십시다.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인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나 하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은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자유케 하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자매에게 나아가는 축복된 성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선물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면서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성탄절을 즐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교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더 기쁘고 더 축복이 되는 날이 되길 원해요. 아멘. 예, 아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시작이 돼요. 예,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이번 성탄절의 이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우리가 좀 특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로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블레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혹시 예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예배를 환영할게요. 네. 없어요?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했어요. 저주와 미움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들으신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근데 우리가 축복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주님은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 블레싱 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블레싱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 그들을 축복하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모든 만물 기뻐해. 모든 만물 기뻐. 산과들이 노래해. 산과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터지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온 영광. 땅의 평화. 온 땅 위에 평화. 사랑의 왕대신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예수 올라 나심 전하세.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